그럼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은 이 대관식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된다. 어떻게? 아무리 슈바이처가 박사학위를 여러 개 했다고, 또한 그가 목사였고, 그는 신학자였고, 그는 저 아프리카에서 성자 중에 성자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한 참으로 인간 하나가 있다면 이 슈바이처라고 그러는데, 그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예수 십자가의 그 대관식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생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어디에서 바뀌느냐? 태어나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생을 언제부터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모든 자기에게 오는 믿는 자, 이끄는 자, 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성령을 이 땅에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만 밟아도 마귀 사탄이 물러갔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인간이 감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으면, 십자가에서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그 보혈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엄청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은 참 묘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식인종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깊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뜻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참된 양식, 내 살, 이게 뭐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은 말씀 속에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에 젖은 말씀, 예수님의 살 같은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 그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생명, 영생을 주신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원수처럼 죽였지만 그 원수처럼 죽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피 같은 예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이 거기서 복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말씀을 수수께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뒤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과 예수님의 그 피, 이 뜻이 바로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한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예수교는 예수 피 먹고 살 먹으라 뭐 그런 그서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6장 63절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그랬어요. 이 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성령입니다. 본문으로 보면 그리스 원어로 보면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막 예수님 행하는 걸 그대로 했을 때 베드로 속에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는 성령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그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더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말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이 의라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의, righteousness 이것을 주었다. 의를 주시고 성결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거 다 믿음으로 주시는 건데 의라는 것도 인간의 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판단력을 뜻하는데 이 판단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결이라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시는데 그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이 언제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십자가의 대관식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 2절에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그 말씀에서 다윗도 인생의 영생이라는 축복, 하나님처럼 사는 그 축복,
이것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떼어 주신가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민수기 말씀에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 죄를 찾아낸다 했습니다. 죄를 찾아낸다. 인간의 가장 문제점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이 죄의 죽음 이것이 바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또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모든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누가 쏘느냐면 죽음이 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이 죽는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빨리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요, 살면서 짜증이 나고 두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또한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연약해지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죄가 죽음이 쏘는 화살이 우리에게 박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쏘는 화살이 우리에게 박히면은요, 그것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짜증나는 거 느낄 때 그것이 죄라고 죽음이 쏘는 화살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대로 짜증냅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이 쏘는 화살이라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한 오직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요한복음 6장 조금 전에 말씀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피에 젖은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 피에 젖은 주님의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왕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가 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은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그 자체요 우리의 축복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피에 젖은 그런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이 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왕이 되도록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떼주시는 그 대관식입니다. 여러분도 이 대관식에 참석하여서 영원토록 참석하여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